할렐루야.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또 화창하게 날씨가 개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요. 또 화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별일이 없는지 안부를 전합니다. 비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우산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산을 쓰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산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그 우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왼편에 5대 사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spirituality, 영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우산 안에 이런 사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요. 영성. 이 영성은 우리 개인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 5대 사역은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역이잖아요. 그러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찬말. 기가 찬 말이 아니고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 3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듣고 또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찬양하고, 이 기찬 말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영성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찬양, 영어로는 praise라고 하죠. 찬양은 찬송 혹은 찬미로도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 마음은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또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우리 회중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찬양을 하게 됐잖아요. 이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8편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을 할렐루야 시라고 해요. 할렐루야 시. 왜냐하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48편 1절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시예요. 148편만 그런 게 아니고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할렐루야 시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52주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2021년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자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내년 2022년 첫 주가 되면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야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8편을 보면은요,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의 것이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 명령,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집에서 반려견 반려견 키우는 분들 계시죠?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오늘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10절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 강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주인이 왜 저러시나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영감이 올 거예요. 고양이도 개도 고양이 개가 아닌 다른 또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있으면 예외 없이 한번 할렐루야 선포하라 한번 해보세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1절부터 14절인데 여기는 이제 드디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여기 다 들어가요. 13절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해야 돼요?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어요. 우리 뿔 없어요. 그런데 뿔을 높이셨다고 했거든요. 뿔이라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파워, 프리빌리지, 특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절 6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8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붙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고요. 또 구원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 시편 148편은 이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게 있어요. 70인역이라고 LXX라는 그런 번역 성경이 있는데 여기 시편 148편을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했어요. 학개와 스가랴의 시. 그럼 학개와 스가랴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이 148편이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온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요, 고향으로 돌아온 게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지요. 성벽, 성읍들 다 폐허가 됐어요. 농사짓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요. 바벨론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그 고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돌아가기를 그렇게 눈물 지며 기다렸거든요.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 돌아가야지 하면서 꿈을 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차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돌아와 보니 삶이 전체가 다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삶의 어디를 봐도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제 겨우 포로기를 지나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 겉으로는 돌아와서 너무 즐거운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이 시편 148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혹시 겉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혹은 집에서 아유 목사님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꾸미고 앉아있고 웃는 것 같아도 속은 속이 아니랍니다. 제 속은 울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48편을 통해 시편 기자를 통해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예요. 2절부터 보면은 천사, 천군, 해, 달, 별, 하늘, 용,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과 과수나무, 모든 나무, 짐승, 가축, 새, 그리고 모든 피조물, 왕부터 아이까지, 백성, 고관,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고 6절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환경 보고 좋은 여건 때문에 기뻐 뛰며 찬양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돌아왔는데 답답해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계속되는 코로나19 델타와 오미크론 그런 기승 속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어 자가격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자가격리하며 화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도 교회도 열렸다가 닫히고 닫혔다가 열리는 그런 걸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2년 3개월 됐어요 벌써. 그런데 그 2년 3개월 대부분의 시간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오늘 여기에 설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지요.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뀐 거 없어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편 148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을 탓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된다.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이 환경 너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암울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이 역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환경만 보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여성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22년에 태어나서 1999년까지 77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빙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1960, 70년대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24살부터 13년 동안 폐결핵으로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13년을. 그것이 회복이 되어 결혼을 했지만 계속되는 질병, 파킨슨병, 암으로 투병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보석처럼 빛나는 많은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 환경 너머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기도가 있었고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늘 애송했던, 누가 지은 시인지는 알 수 없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를 그렇게 애송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시를 읽어보았고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팠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디도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에 나왔던 많은 노래들은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과 서러움이 담겨진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볼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편 148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러나 황폐화된 옛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너머에 내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제 강점기에 나온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홍도야 울지 말라, 오빠가 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황폐해진 옛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울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나를 찬양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높여준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송년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미 찬양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찬양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은혜라는 찬양 같이 불렀죠. 이제 내년에 이 찬양 많이 부를 텐데, 여기 가사에 보면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란 이름을 가진 분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요, 답답한 마음, 외로운 마음, 허전한 마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로 듣고 싶은 찬양 다 들을 수 있고요, 따라 부를 수도 있어요.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은혜라는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많이 불렀어요. 들었어요. 눈물도 나더라고요. 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찬양할 때. 우리 가정에서 지금 질병 가운데 투병하시는 성도님들, 찬양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그 질병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찬양해야 돼요. 폭탄 충격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폭탄 충격 증후군. 이건 뭐냐면요, 전쟁 중에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군인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면은요, 폭탄 충격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나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사람을 만나면 두려운 대인 기피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뒤에 이런 폭탄 충격 증후군에 걸린 우리 퇴역 군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실화인데요, 그때 말을 하지 못한 한 그 퇴역, 우리로 말하면 제대 군인이죠. 이분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침 시편 100편이 낭송이 되고 있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이 낭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 퇴역군이 자기가 말 못하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입이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실어증에 걸렸던 사실도 모른 채 입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순간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말이 터졌어요. 찬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편 22편 3절이에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단 마귀가 도망가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찬양을 듣고 찬양하며 큰 소리로 여러분이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의 벨리 주하나 교회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찬양. 입을 좀 크게, 드실 때만 크게 벌리지 마시고 찬양할 때 입을 좀 크게 열고 찬양을 하세요. 박사학위 중에 최고의 학위는 PhD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학생에게 PhD 학위를 수여해요. Philosophy of Doctor라고 하는 학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PhD 학위를 다 하나씩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공부도 안 하고 박사학위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보통 학위가 아니고 최고의 학위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다 PhD 학위를 소유한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드린다니까요, PhD 학위를 하나씩. 어떤 학위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면 PhD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P, praise, H, 힘. 누구예요, 힘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D는 뭐예요? daily. 매일매일. praise him daily. 약자로 Ph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매일매일 이 찬양하시면은 여러분은 PhD 학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PhD 소유자예요. 매일매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매일매일 찬양해야지, 상황과 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가 그만 부부싸움을 했어요. 화가 난 남편이 그냥 문을 열고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찬양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나간 자녀들 있으면 여러분 어서 돌아오 찬양하시고요, 집 나간 배우자 있으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오. 저도 이 찬양을 불러야 돼요. 왜?
성도들이 집 나가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집 놔두고 방황하는 성도들, 다른 교회 기웃거리는 성도들도 있고, 저도 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어서 돌아오.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찬양 중에 거하시니까 역사하셔가지고, 남편이 나갔다가 글쎄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돌아와서 문을 두둥기면서 남편도 노래로 화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노래로 화답했을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집 떠나면 고생이거든요. 나가보니까 너무 처량하고 고뇌. 여러분 교회 떠나신 분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가봐야 다 처량하고 고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오니까 서로가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우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집에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찬양하라는 은혜를 받은 어느 여집사님이 화장실에를 갔어요. 그래서 변을 보는데, 죄송합니다, 변 얘기를 해서, 변을 보는데 이분이 변비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힘써도 못하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할 시간이 왔는데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요. 어제 밤에 밤새 비가 온 것처럼. 외로운 날도 있어요. 서러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를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잡고 찬양하다 보면 우리 인생길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저물어가지만 다시 우리 모두가 시편 148편 마지막 절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